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전함의 일은 하늘에 속한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온전함의 일은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온전함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는 완전함에, 즉 온전함에 이르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7절의 말씀을 봤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시대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했을 정도로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유는 우리의 영, 즉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놀라운 영적 교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신분, 나의 지체가 과연 어떤 자인지 분명히 깨닫고 바울이 증거했던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준비하는 자,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즉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즉 완전한, 온전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는 의의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질 때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걷어가는 의의 열매가 이 나팔절의 성물로 온전하게 맺혀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해서 장성한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 갔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장성하고 마지막 때 완전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임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창세전에 말씀 아래 좋은 시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좋은 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의 생명으로 불렀다면 말씀 안에 좋은 씨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신실하시냐 하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지체들, 그 둘 사이만, 머리와 몸인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온전히 교제가 가능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했지만 가룟 유다는 먹은 다음에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혼의 생명들,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뭔가 사람의 지식을 넣어줘서 지정의로 뭔가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의 생명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 첫사람 아담 같은 자, 또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난 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는 모든 산자의 어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예수님의 지체들, 하늘에 속하는 교회들이 왜 완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 예수님의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몸, 하늘에 속한 교회의 이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인데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가 다 작은 지체든지 뭐 큰 지체든지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이 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열방에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장성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하늘에 속한 이 교회조차 나는 게바에게, 나는 또 바울에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장성했을 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여러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시간이 가면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되면서 이 모든 분쟁도 사라지고 모든 나누어지는 것도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이루는 확증된 표시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씻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육을 벗기고 육신의 허물을 벗기고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혁명시켜서 부활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온통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그 당시에 영적인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완전했던, 거의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을 완전히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그곳으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종교 교리로 내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의 그러한 것으로만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서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책의 비밀,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 모든 사건을 다 우리가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바로 장성한 자, 그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지체들이 세워져서 연합될 때 온전함에 이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이 어린 아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른 온전함에 이른 하늘에 속한 교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그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성령이 온전하게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했지만 점점 더 영적인 장성함이 성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든 육이 죽어졌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함에 이른 하늘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에 이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